이제 그 전장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4장 5장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다시금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다시금 얘기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 다시금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고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농사법에 탁월하고 그래서 많은 추수를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풍성하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소산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농사법을 배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제 비가 오는 것에 의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비가 잘 오고 많이 오고 제때 오고 그러면 풍년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광야 지나서 그 애굽 땅을 차지하지 않고, 사실은 애굽은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바알의 애굽의 이제 모든 권세가 다 꺾여졌잖아요. 꺾여지고 이제 그곳을 사실은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애굽 땅 다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전략상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십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가나안에 바로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할 그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그렇게 끌고 오십니까?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물이 흡수하니까 그때 저장하기가 어려운 땅이고 그때 비를 내려야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농사는 내가 짓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짓는 땅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노력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우리는 산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 그 신앙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부터 이탈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떤 세력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공략하게 만드시는 지경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공격받게 하십니까? 왜 약탈당하게 하십니까? 왜 압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왜 조금 한눈 팔았다고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미디안을 안 보내신다면, 그리고 앞에 뒤에 여러 민족들의 고난과 아픔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냥
이 우상숭배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육체적인 향락 쾌락 가운데 들어가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중심 가운데 있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생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이 어느 순간에는 망하고 어느 순간에는 넘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그거니까. 기도 안 하면 비 안 내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면 고난과 아픔, 더 큰 물질적인 고난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 그 이후에 오게 될 것은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시면 결국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망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잃고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잃어버려진 그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시면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을 딛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깊은 신앙의 지경,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오게 하시고 그들로 공격받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의 후손인 이 사람의 자손들이 이제 성장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 가운데 가서 삶을 이제 꾸리는데, 특별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낙타입니다. 유목민인데 낙타 유목민으로서 아주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낙타를 가지고 이제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굉장히 큰 이 복수심이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미디안과 전투를 벌여서 거의 전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번성하였고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가나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통해서 식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낙타가 쳐들어오면 낙타가 좀 곤란을 겪으라고 거기에다가 여기 이상은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함정을 판 것일까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웅덩이를 팠어요. 굴을 팠어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숨어 있으려고 한 것이죠. 산성도 세웠어요. 낙타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산을 올라오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도망해서 피난 생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아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으로 파종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파종할 때가 10월 말경입니다. 10월 말경이면 어느 때냐면 10월 초순 중순경에 추수해서 곡간에 들인 그때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누릴 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른 비가 10월 말경에 내립니다. 이른 비가 10월 말경에 내리니까 그때의 그 비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그 수분을 머금고, 그러고 나서 땅이 부드럽게 될 때 그때 씨를 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10월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곳간에 저장할 때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진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했다. 그들의 것을 모두 다, 이스라엘의 것을 다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명칭이 나왔어요. 어디? 가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원래 이렇게인데 이렇게 옆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안이 저쪽으로 들어옵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노란색 땅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게 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저 붉은 화살지경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중앙 무대로 삼은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많은 이 수확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진을 쳤다는 것은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물들을 다 탈취하는 일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나? 가사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사가 어디냐 보니까 이 왼쪽 위에 부분에 분홍색 이렇게 원의 반쯤 보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가사까지 이르렀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가사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끝에 있는 입구 부분에 이르렀을까? 아마 후자가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쪽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입구까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약탈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았다 하면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약탈 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풍성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에, 이제 추수의 소산을 거두었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이 약속한 거잖아요. 바알이 약속한 게, 너희들이 이제 바알 아세라의 산당 가운데 와서 그래서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풍요함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했던 그 모든 소산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무엇까지요? 토지의 소산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먹을 것 없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왔나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이 왔다. 낙타 기병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유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고난 가운데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일찌감치 신뢰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 갔다가, 그리고 공격받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참고 견뎌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오지 않고 자존심이 있었던 건지 무지 때문인지 오랫동안 견뎠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먼저
여러분 우리 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이웃의 도움으로 물질적인 도움으로 여건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본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911이 아니에요. 119가 아니에요. 정말 공경의 맨 마지막에 큰 일이 빵 터지고 났을 때 그때나 호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상담하시고 카운슬러, 그분은 우리의 탁월한 상담사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또 상담하실 뿐만 아니라 컴포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데 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 삶에 아무 이 동행함의 근거도 그런 삶의 모습도 보이지 않다가 문제만 빵 터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이게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출애굽의 기적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여기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러고 나서 요 후반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여호수아의 그 기사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땅을 정복할 그런 모든 권한을 능력을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시금 되새기세요. 여러분 지금 침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침략받지 않는 삶 가운데 너희가 기도한 수준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위대한 삶을 살라고 정복자의 인생을 살라고 정복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능력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받고 공격받고 신음하고 고난당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채로 있는 백성으로 너희를 부른 적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왜 이렇게 비루하고 힘없게 살아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과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여러분 전쟁할 때 언제 이스라엘이 전략과 전술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 붓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 정복하라고 언제 그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를 통해서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삥삥삥삥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십니까? 아이성에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삶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말씀 순종이 다시금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가나안 입성하면서 대치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게 이게 말씀이야라고 얘기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그 출애굽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임재와 맞먹는, 아니 그거보다 더 위대한 임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 승리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추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나와 자녀들이 되어야 인생의 추수를 아름답게 이룬 그것을 수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광야 그 밑에, 아주 밑에 그 출애굽할 때에는,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방황할 때는 밥이었던 그 미디안이 이제는 쳐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 그 모든 소산, 7년이라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유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근거가 완전히 다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시고 나의 이 아버지로 삼으시고 동행하시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 임하는 시기부터 벌써 도망갈 준비를 하도록 만드시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약탈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심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힘입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아버지 약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이 혹시 우리의 삶의 비참함은 아닙니까? 하나님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그저 적당하게 믿는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는 그 당시 최첨단 아버지 기병, 낙타 기병을 통해서 아버지 약탈당하는 그런 아버지 비극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약탈당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